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이 첫 번째 편지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권면은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한글 성경으로는 거룩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성화, 여러분 잘 아시죠? 성화라는 단어, sanctification이라는 이 성화라는 단어로도 바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번 주 내내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이 짧은 복음 전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왔습니다. 바울이 걱정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 마지막 권면에서 계속해서 거룩함, 이 성화를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의 여정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켰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 권면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나 너희의 믿음의 여정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믿음의 여정은 남아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처럼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며 거룩함, 즉 성화의 믿음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거룩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후에 이 거룩함, 성화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함, 성화의 삶을 구체적 그 의미는 첫 번째로는 음란을 버리는 것이에요. 3절부터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에 대해서 음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당시 이방 사상과 이방 문화가 어떠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이 언약의 관계를 벗어난 이 성적인 문란함을 경계하면서 거룩함을 지키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런 이방 문화의 문란한 성적인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인 결혼 생활을 잘 지키라는 권면인 것이죠. 당시 이방 문화와 사상은 성적인 자유함을 추구하는 사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온전한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이 난잡한 이 파티를 벌이면서 즐기는 문화들이 바로 이방 문화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방 문화와 사상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 이 성화의 삶은 이 바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의 음란하고 이 문란함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함의 삶에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너희의 그 음란함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분들은 오해하며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적인 것이 모두 문란하고 음란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적인 것이 모두 문란하고 음란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에서의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성적인 것은 모든 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방 사람들의 그 난잡하고 문란한 성적인 삶, 결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결혼의 관계가 아닌, 혼인의 관계가 아닌 그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것을 주님께서는 음란하고 문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또한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치관은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과 누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로부터 오는 문란함과 음란함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화되어야 될 두 번째 말씀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는 특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너희에게 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지금처럼 그렇게 잘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1장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나눴던 것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이었어요.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아가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라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범이 되는 삶. 그 중에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바울은 마지막 권면에서 다시 한번 이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유지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안에는 형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의 삶에서 형제를 사랑함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말씀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주의 말씀을 축약하여 요약하여서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요? 그거는 넌센스, 말도 안 되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계명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주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자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성화의 삶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거룩함, 성화의 삶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기도를 좋은 미사여구 사용하여서 멋지게 기도하고 그런 게 거룩함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이,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지금 제가 오늘 강단에 서서 지금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트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거룩함이 아니라요, 제가 누군가를,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뒤로 넘기셔서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1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척을 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함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고아와 과부, 도움이 필요한 자들,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의 문화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행위, 손들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손들고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거룩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의 모습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로부터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의 문란하고 음란한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지키는 것이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지키며 살고 있는 것인지, 내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형제를 사랑함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는 하고 있지만, 거룩함의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된 삶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세상의 모든 음란함과 문란함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듯이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거룩함으로 성화되는 단계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그러한 구별됨이 있는가? 또 다른 하나, 나는 정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